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025년 5월 7일 KW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양원의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WMI 줌을 준비하시고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황망한 마음으로 무릎 조아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쌓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 속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중보 기도에 올린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5대양 6대주를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김경애 선교사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원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WMI 신임원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섬김이들과 임원들 함께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맛보는 귀한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임원들과 구석구석 섬김이들을 특별히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갖게 하옵소서. 제4회 세계 선교대회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뻗들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간증 있게 하셔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대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강사님으로 세우신 장규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유감없이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등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말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이 시간에 우리 고강상 선교사님 크고 놀라운 평화가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강사님, 기한 강사님 하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장규준 선교사님, 제목은 패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발전이라는 KWMF 다음 세대 선교인의 미국 코디네이터입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는 에이스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규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먼저 잠깐 좀 저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상황적으로도 그랬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하숙집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침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2학기 내내 아팠습니다. 점수를 계속 까먹었고 저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 또 밑에 동생들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장남의 위치였기 때문에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좀 꾸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프고 변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좀 심하게 아팠고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당시 학력고사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 일주일을 앞두고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람이 물에 빠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참 유치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였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전까지는 정말 지옥같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부담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랬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제가 제 마음에 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나는 그 확신 가운데 제 발로 가까이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이 저의 교회 생활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전주 교대를 졸업했는데요. 전주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전주 교대에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단체 수양회 참여해서 거기서 정말 아주 뜨겁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고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깨달아졌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몰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뜻,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어린 마음에 제가 유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졸업해서 제가 이제 교사로 발령을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때는 의무적으로 교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아주 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한테 붙들려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제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 광야학교 출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린 마음에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그러면 저도 광야학교 입학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어린 마음에 4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저 광야학교 입학시켜 주세요. 그게 20대 제 초중반이었거든요. 기도대로 하나님요 아주 막 그냥 막 몰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세월 개척을 많이 하게 하셨고 또 무너진 곳에 가서 재건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셨는데요. 2, 3년 고생해서 자리 잡아서 열매를 거둘만 하면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선교단체 간사로 들어갔고 또 간사 생활하다가 또 자리를 잡을만 해서 늘만 하니까 또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뉴욕에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뉴욕에 와서 맨하탄 중심으로 맨하탄의 캠퍼스가 참 많습니다. 분교까지 하면 30개가 넘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캠퍼스 선교사로 개척해서 자리를 잡고 또 누릴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한인교회로 저를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한인교회 뉴욕에서 한인교회 만 14년을 한인교회 아주 뜨거운 맛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뉴욕의 한인교회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 자녀 세대가 급속히 이탈하고 있고 지금 1세대와 우리 2세대가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교회가 향후 뉴욕 같은 경우는 10년 이후에 생존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를 놓고 참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셔서 저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소원함을 주셔서 교회 정식으로 이제 사임 요청하고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아들람 커뮤니티 인디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내서 미래 세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할 주역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역사를 감당하는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야학교를 20대 이제 중반부터 열심히 입소해가지고 훈련을 받다가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또 너무 의지도 강한 사람이고 열정도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냥 용광로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 저를 막 갈구셨습니다. 저를 죽이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40이 될 때까지 광야학교 입학시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40이 됐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사이즈가 있는 그 한인교회에 전통이 있고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2대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40의 나이에 이제 2대 담임으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이제 고생 끝이고 이제부터 이제 광야학교 끝이고 이제 저의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한 7년은 하나님이 정말 더 저를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정말 저를 아주 이렇게 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정말 제가 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은사와 능력도 받아보려고 많이 몸부림을 쳤고 이 방법 저 방법 정말 많이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었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선택 장애가 왔습니다. 어, 제가 어떤 길을 깊은 그 어둠의 터널에 빠져서 이 길을 향해서 가면 이제 이 수렁에서 내가 빠져나가겠구나, 이 터널에서 내가 빠져나가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길이 막혔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많은 길들 중에 제가 또 한 길을 선택해서 또 열심히 달려갔는데 역시 또 막혔고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쳐갔고요. 이제 저에게 남은 힘은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선택이 남은 것 같은데 어, 길은 여러 길이 저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게 마지막 저의 선택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참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같은데. 설교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마다 교회에 가서 차디찬 마룻바닥에 누워서 하나님께 절하를 하면서 뭐 기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되죠. 자리 지킬 뿐이죠. 설교에서요. 그런 시간을 겪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수양에서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제가 그 당시가 40대 중후반이었는데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고 너무 비참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더 이상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저는 더 수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이, 절망이 저를 사로잡았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또 저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에게 빛이 되셨던 말씀이었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저의 상황을 바라보면, 저의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설마 그 달처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저에게 승리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도 하셨을 것이고 또 많이 설교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강해하기보다는요, 성경 전체의 본문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에 그 흐르고 있는 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 외침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기에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3장 4장 1절 이전에 3장 후반부의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3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요, 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애의 공적인 사역을 메시아로서 처음 이제 스타팅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메시아 대관식을 치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두 번에 걸쳐서 큰 획을 긋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사건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장,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는데 그 3장에 가시면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큰 사건이 발생하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무너지고 훼손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명과 복을 가졌던 인류가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노예화 되어버린,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 가운데서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절망 그 자체의 삶이 시작돼요. 어찌 보면요, 저도요,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는 하나님 없이 저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이 거친 삶을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고요. 그 삶의 결국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저의 평강으로 찾아오셨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1년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이 시작되기는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어요. 사명자가 되었고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내가야.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망가짐도 있었고 또 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상처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제가 기피증도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 제가 점점 더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 어떤 그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의지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참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제가 절망을 많이 했거든요. 어쩌면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허물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고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풀 수가 없는 예, 그 저의 무능한 모습, 전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에는 그랬을 때요,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했었습니다. 제가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몰라도 괜찮고요. 예, 제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요 그런 그 절망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패배 가운데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예,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한 말씀이셨어요. 오늘 제목이 패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에 휘두르는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오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 자격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성경을 보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인류의 역사에 휘둘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그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여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사람이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그런 표현을 또 다르게는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둘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대표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호칭을 갖듯이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가운데 죄와 저주와 죽음의 이 지옥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심으로 천국의 문이 확 열려버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의 전쟁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고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보시면 오늘날 전투하고 좀 다른 전투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왕국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그 전쟁의 방식이 어땠냐면 블레셋의 대표자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의 대표자 처음엔 못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오죠. 두 사람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맞짱을 뜨는 이 전투로 인하여서 두 왕국의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그 전에는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이 쩔쩔맸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마자 그 이후의 전쟁의 승패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복자로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전쟁처럼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세상의 왕국인 대표자인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1대1로 맞짱을 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세팅에서 그 어둠의 세력의 대표자인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1대1로 맞짱을 뜨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를 놓고 두 대표자가 맞짱을 뜬 사건입니다. 전투에서는 창세기 3장의 첫 전투에서는 우리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의 우두머리인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요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수렁 속에서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럼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펴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은 천적으로 무지하고 천적으로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절망 그 자체 이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네, 이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냐.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크리스천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자고 은혜를 누린 자들인지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패를 알 수 없는, 내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정복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면 우리 개죽음 당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반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가나안 정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선의 개념인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난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점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 시간의 개념에서는 동시입니다. 동시.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한테 남짓이지 하나님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구냐, 우리가 정직하고 하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라고 우리가 계속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갑시다, 정복합시다 라고 외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덴티티가 부족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은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가 사단의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전쟁에서요, 정복자로서 이제 취하하고 누리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싶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그 결론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요, 지금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전에는요, 저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공부하려 했고, 은사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했고, 능력 받으려고 노력했고,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고, 저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또 잘하고 훈련받고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를 강화시키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한때 굉장히 제가 추구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데도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삶인데요.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저의 포도나무고 저는 그의 가지인데요. 제가 할 일은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을 제가 꽉 붙잡기만 합니다. 제가 몰라도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신랑이신, 저의 인생의 책임자이신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저의 신랑 되시고 저의 책임자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가 저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가정도, 사역 현장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전 세계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적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정복자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복자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걸 취하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의 핵심이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다르게요. 둘째 사람이었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의 실패 사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언약 체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그 어떤 심각한 죄보다도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sin is lawles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이 뭐냐,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lawlessness. 근데요, 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체결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신실하심이 요구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말씀을 소유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 순종,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결국 핵심은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역의 습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정복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정복자구나, 내가 정복자로서 삶을 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전투에서 벽의 우두머리 사단을 파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정복자로서 취하고 누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도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두운 상황, 그 가운데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정복자로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의 삶에도, 사역 현장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김보아스 할렐루야. 선생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이 패배에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나라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 장규준 선교사님 마침 기도 및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KWMI,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셨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삶에, 가정에, 또 사역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복자로 이제 취하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정복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뤄내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성로 우리 선교사님 KWM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장교준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고회에는 대담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의 이태성 선교사님, 기도의 최선희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은 부회장이신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소위원회 및 대륙별 국가선교미를 5월 12일까지 선출해서 우리 임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대회 팜플렛에 들어갈 기업, 단체, 병원 광고, 또 교회 후원 문의는 우리 이현 선교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선교대회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대 이후에 마지막 날 진행되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 이번 주간 우리 내일은 임재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고 또 금요일은 한찬희 목사님, 금요일 저녁에는 강동주 선교사님이 예배 강사로 서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유럽 대륙을 위한 선교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마음을 모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24시간 릴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 안녕하세요. 진행을 조정환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담을 맡은 KWMI 한국 대표 조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장규준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한테 인사 좀 나누시고 8시 반까지 남은 시간 대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선교사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보아스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 인사드리면서 또 시간 돼서 나눠주시겠지만 그 인생의 반전이 된 그 부분을 한번 나눠주시면 또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되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네. 이해를 못해서요. 네, 인생의 반전에 대해서 예,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에 철야를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철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두 개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음성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아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음성이 주어졌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또 비슷한 내 마음의 감동의 음성이 주어졌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솔직히요.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자 양육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니까요.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너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더 좀 억울했습니다. 솔직히요. 아니, 전 좀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사랑했던 사람도, 좋은 직장도, 저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도, 그리고, 나름 괜찮은, 부부교사였거든요. 부부교사로서 그거 다 내려놓고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캠퍼스 사역자였으니까. 우리 애들도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불철주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서 너무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좀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생각이 들어서 깊이 계속 이렇게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째는 네가 나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가 관계적인 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참 많이 알았지만 주님을 많이 알았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가 잘 못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어떤 많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제가 평생 일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제가 평생 일하는 것보다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를 원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저와 더 사랑을 하고 싶어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지금 저에게 남은 인생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제가 소통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긴 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저가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니까. 예, 이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10분 남았는데요. 우리 박명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손 드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던지고 싶어요. 말씀 감사하고요. 첫째는 아까 그리스도의 광야학교 말씀하셨는데 광야학교 이제 졸업하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그 다음 세대의 리더 양성과 그쪽의 비전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 비전을 갖게 된 구체적인 경위하고 또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더욱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야학교 졸업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50이 됐을 때 저에게 주신 좀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가 50이면 사역하기 참 좋은 나이인데 저한테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보다는 네가 좀 그걸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내가 너한테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그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더더욱이나 다음 세대 지도자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냐면요. 광야학교 끝자락에 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광야학교 끝자락에서 막 겪었던 막 그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분들도 막 광야학교 끝자락에서 막 어쩔 바를 몰라라 하시는데 그 과부가 과부의 마음 안다고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게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 시간이 더 이상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저의 인생에도 급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이 시간 잠시 후에는 수렁에서 빠져나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게 된 것은 제가 캠퍼스 사역을 여기 맨하탄에 와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1.5세들을 도왔습니다. 1.5세들은 한국어, 영어, 한국 문화, 영어, 미국 문화, 이중언어, 이중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저도 선교사인데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예비 선교사라는 말을 쓰고 싶을 정도로 1세 선교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만나고 제대로 비전만 발견하면 누구보다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다 해서 1.5세 사역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사역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소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좀 지난 3년 동안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우리 차세대 지도자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존재들이 우리 MK들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이 친구들을 저희가 소수 리크루트를 합니다. 한 10명 이내로요. 10명에서 12명 이내로 리크루트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저희 스태프들이 적어도 한 4명에서 6명 투입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3주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살기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3주 동안 이 친구들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후 관리 쪽에다 더 집중을 합니다. 서팅 포인트입니다. 3주 캠프는. 서팅 포인트가 무슨 말이냐면 3주 동안 이들이 가족이 되어서요. 혼자 가는 건 어렵지만 함께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멘토와의 만남들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좋은 리더의 자리에 자꾸 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비전 네트워크 캠프라고 하는 이 캠프 사역을 하는데요. 이 캠프 사역을 지금은 1기 때 참여했던 친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자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캠프 사역 말고도 다른 다양한 사역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리더로 서볼 수 있는 기회를, 사역의 기회를 주면서 그 친구들이 리더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기원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사님께서 이제 교사로도 계셨고 그 삶의 간증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데 미국에서 지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녀들도 관심 갖고 계시지만은 이제 한국에도 지금 다음 세대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곳에 볼 때 한국에도 지금 260만의 외국인이 와 있고 앞으로 500만 시대가 되면은 세계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아이들 각 나라 아이들이 많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역의 타겟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1.5세입니다. 여기서 1.5세라고 하는 개념은 서당의 개념에서는 고등학교 이전에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늦어도 고등학교 때까지요. 그 이전에 와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미국에 이제 1.5세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1.5세의 개념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세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미국의 언어와 미국의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1.5세를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타국인이 우리 한국어와 K-팝, K-문화 영향으로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1.5세를 보고 우리의 사역의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여기 뉴욕을 본부로 해서 미국 북미주 전역과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국하고 중앙아시아 지부가 이렇게 3개 지부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할 때에도 지금 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네트워크시켜서 좀 교류하는 작업들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예, 좀 국제적으로 사람을 좀 키우려고 하는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학교입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우리 남북한과 그리고 전 세계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데 일꾼을 키우는 일을 저희가 이제 한국인 자녀들 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자녀들 특별히 뭐 조선족 자녀들, 고려인 자녀들 또 탈북인 자녀들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사실 통일 이후에 소통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같이 동문이 되어서 공부하고 같이 동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줘서 이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떤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 하나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대학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저희는 아카데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대한대학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대담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우리 장기준 선교사님 해보니까 캠퍼스 사역을 35년, 목회 사역을 한 15년, 그래서 한 50여 년 가까이 귀한 사역을 해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속해 있는 ACE 그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ACE 그 사역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ACE는 아둘람 커뮤니티 인디 앤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줄임말이고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아둘람 공동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정복과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역을 했지만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양육하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대가 나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가 문이 열려버립니다. 사울 왕까지를 생각하면 무려 400년의 사사시대, 암흑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암흑기의 역사를 끊는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윗을 비롯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위대한 신정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런 지금 어둠의 역사를 끊고 위대한 신정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약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에이스 그 공동체 선교 목표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 네. 세대 깨우는 일,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는 일,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게 통일 이후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런데 이제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통일 이후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영향력을 주고 복음의 빛을 비출까?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KWMA에서도 이제 그 강사로 이제 선택식 강의에서 제가 비슷한 부분을 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고급 인력과 재력을 가진 한국교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의 특수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현지화할 수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교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저는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한민족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요. 아직은 세 교회가 쏟아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 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세계 선교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 이후에 지금 이 세 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한국교회와 북한교회가 소통하면서 협력이 가능할까? 제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요, 우리 1세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우리 1세하고 우리 자녀 세대 2세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북한교회 소통하기 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북한교회, 한인교회 이 세 개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세계 선교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주도 세력이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국교회나 북한교회보다 한인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한인교회에서도 1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1세와 2세 소통을 못합니다. 중간 세대는 1.5세들이 브릿지 세대입니다. 1.5세들은 양 언어, 양 문화에 유스터된 친구들이고 익숙한 친구들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치 AD 1세기에 AD 1, 2세기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그 양 문화, 양 언어를 가진 주이시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특히 1.5세들을 통해서 통일 이후에 이 새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도 제목 조금 뭐 이렇게 뭐 소원하시는 것이나 있으면 주시면. 네네. 네, 저희가 가장 좀 기도 제목 뭐 많이 있는데요.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우리 스태프들이요. 저희가 이제 국제 운영 이사들이 있는데, 실제 사역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제 저희 국제 이제 운영 이사들인데요. 저희 국제 운영 이사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만 3년 차인데 저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대1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낳고 키우는 제자 양육이야. 그리고 그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 양육을 하는 이 마치 우리 가문이요. 낳고 해서 가문이 형성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려고 저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두고 저희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좋은 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건중 회장님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북미주 교회 기관단체 네트워크 잘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해서 또 크리스찬 유학생들 북미에 보내는 학교들과 전 세계 한인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크리스찬 유학생과 북미주 교회 기관단체들 연결하는 AC 브릿지 프로젝트가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좀 합심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조마리아, 우리 시베리아 선교사님이 좀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장규준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해주셨는데 더 크게 힘을 얻고 또 우리 KWMI와 함께 또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스피커 오디오 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기준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기관 단체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리스찬 유학생과 아버지 하나님 북미에 보내는 학교들이 전 세계 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유학생과 북미 교회 기관 단체들 연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장기준 선교사님 때가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생각을 심어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네트워크 나라 생각하면서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규준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강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면서 보여주셨던 한 제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리고 소원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제자로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복자로서 이 모든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주셔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성리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성리가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말씀으로 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하트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KWMI 한국 모임이 주 예수 이름교회 부천 송내역 근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 40여 분 되는데 그날 오시면은 우리 KWMI 그 포스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들 시간들 되시면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오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한 20여 분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우리 주 예수 이름교회 이기도 목사님 준비하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식사 이게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에게 한국 임원들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이런 분들에게 좀 우리 신봉수 목사님, 하은혜 목사님들 이렇게 좀 연락 주시면 같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잠깐만 네. 저기